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서로 인사 좀 하시죠. 메리 크리스마스. 서로 인사 좀 하시죠. 한 가지 더 할까요? 당신은 보배롭고 존귀하고 사랑스러운 분입니다. 서로 인사 좀 하시죠. 우리 찬송가 113장 우리 하나 찬양 드리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113장입니다. 시인 오승이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을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혼탁한 세상이 몸부림칩니다. 힘들다고 아프다고 너무나 버거워서 생을 포기한 사람들이 나타납니다. 이렇게 힘든 세상이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웃의 고통 따위에는 안중에도 없습니다. 이웃의 고통을 돌아보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거죠. 진정한 행복이 뭔지도 모르고 삽니다. 하늘에 큰 별이 반짝였습니다. 트리를 보면서도 캐롤을 들으면서도 나의 죄 감당하시려 말구 위에 나신 주님을 너무도 무지해서 알아보지도 못합니다. 거리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을 축하하는 음악이 가득한데 그 음악을 들으면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을 축하하는 음악을 들으면서도 그 예수께서 왜 무엇 때문에 나셨는지 알지 못할 만큼 무지한 것이 인간이라고 하는 거죠. 아니 너무 초라해서 외면하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이 너무도 초라해서 그분을 자신의 주님으로 모셔드리고 싶은 마음이 없어서 외면했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나의 마음을 알아버리신 주님. 정말로 주님을 사랑하고 있나요? 성탄의 절기를 맞아서 나는 정말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요거 말고 우리는 과연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할까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나의 마음을 알아버리신 주님. 그럼에도 2000년을 이어온 당신의 사랑, 그 뜨거운 사랑이 구원의 소식이 온 누리에 울려 퍼집니다. 하늘엔 영광, 땅에는 평화, 이 떨리는 전율, 오 나의 주님.
죄로 인해 병들고 타락한 세상, 자신밖에 모르는 이기주의가 팽배한 사회에서 소외되고 헐벗고 굶주린 영혼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늘의 높은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천한 인간의 몸을 입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 앞에 전율할 수밖에 없다고 그는 고백합니다. 성탄을 노래하면서도 정작 세상에 평화를 주러 오신 주님은 의식조차 하지 못하는 초라한 무리들 속에서 자신의 모습을 발견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 가슴 아프고 안타깝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께서는 2000년 넘게 한결같은 모습으로 당신의 한없는 사랑을 우리에게 전하고 계시다고 그는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인 이혜인은 또 이렇게 노래합니다. 어둠이 깊을수록 빛을 그리는 마음이 간절하듯이 우리의 삶의 어둠 속에서 빛이신 당신을 그리워했습니다. 불의와 폭력이 난무하는 세상의 어둠, 미움과 욕심이 불신을 떨쳐내지 못한 미움과 어둠 사이를 수없이 방황하며 당신을 기다렸습니다. 어두운 세상에서 빛으로 오실 주님을 기다렸다고 하는 거죠. 미움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신 그분을 기다렸다고 말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수님. 어둠을 빛으로 바꾸러 오신 예수님, 우리는 본디 가난하고 무력하고 고독하지만 우리는 원래 그렇다는 거죠. 우리 인간의 존재는 원래부터 가난하고 무력하고 고독하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당신은 스스로 선택하여 가난하고 무력하고 고독한 아기의 모습으로 세상에 오시길 서슴지 않으셨으니 우리는 원래부터 가난하고 무력하고 고독한 존재이지만 그렇지 않은 주님께서 그러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서슴지 않고 가난하고 무력하고 고독한 아기의 모습으로 오셨음을 그는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으로 먼 길을 오신 당신과 함께 우리의 눈이 사랑으로 열리어 오직 당신만을 보게 하소서. 우리의 귀가 사랑으로 열리어 오직 당신만을 듣게 하소서. 우리의 입이 사랑으로 열리어 오직 당신만을 찬미하게 하소서. 우리의 눈과 귀와 입이 열리되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노래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말씀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일들만 보기를 원한다고 그는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아기이신 당신과 함께 갓 태어난 희망의 새 얼굴에도 입맞춤하며 우리는 또 먼 길을 가야 합니다. 아침을 낳기 위한 밤의 어둠, 희망을 낳기 위한 절망의 고통 속에 오늘도 울고 있는 많은 이들에게 우리는 당신을 안고 가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인지 아는 그는 소외되고 헐벗고 굶주린 영혼들,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영혼들을 향해서 낮고 천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슴에 품고 나아가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땅에 오신 구세주 예수님, 우리 마음 안에 오신 예수님, 침묵의 말씀이신 당신 앞에 더 이상 무슨 말씀 아뢰오리이까? 조용히 타오르는 마음으로 당신만을 선택할 뿐이오며 이것이 우리가 오늘 당신께 봉헌하는 첫 예물입니다. 침묵으로 또는 말씀으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모셔드린 마음을 하나님께 첫 제물로 드리기를 소원한다고 그는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은 과연 무엇입니까? 시간입니까? 제물입니까? 돈입니까? 무엇입니까? 이 시인은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셔드린,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주인으로 모셔드린 바로 그 마음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는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받으시기 원하시는 제물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 시간에 받으시기 원하시는 제물은 무엇일까요? 낮고 천한 인간의 몸을 입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버지 하나님께 드린 제물은 과연 무엇일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을 드릴 수 있었던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뜻 앞에, 아버지 하나님의 뜻 앞에 철저히 순종하며 복종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몸부림칠 수 있었던 이유,
하늘의 높은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천한 인간의 몸을 입으시기까지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또 순종하실 수 있었던 그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속에 아버지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그의 마음속에 계셨기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이 그의 주인이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의 모든 것을 아버지 하나님을 위해서 본래 가난하고 무디고 또 오만하게까지 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실 수 있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시인은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을 축하하는 이 성탄의 절기에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셔드린 마음을 하나님께 제물 드리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어머니는 그녀에게, 딸에게 집에 늦게 들어오는 날에는 빵과 물만 먹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어느 날 딸이 늦었습니다. 어머니는 경고한 대로 그녀의 식탁에, 딸의 식탁에 빵과 물만 주었습니다. 다른 가족들에게는 그야말로 만찬을 주었습니다. 바로 그때 소녀의 아버지가 조용히 일어났습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음식을 딸에게 주었습니다. 자기는 딸에게 주어진 빵과 물만 먹었습니다. 한 학교 학생에 의해서 누구든지 도둑질하는 사람이 발견되기만 하면 그는 옷을 벗긴 채 매를 치겠다고 하는 그런 경고를 했습니다. 한 번은 꼽추인 소년이 점심밥을 훔쳤습니다. 그 사실이 발각되고 말았습니다. 학생들은 규정대로 매를 때리기 위해서 그에게 옷을 벗으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자 자신의 굽은 등뼈, 꼽추인 그는 자신의 굽은 등뼈를 보이기 쉽지 않았기 때문에 매는 얼마든지 맞을 테니까 옷만큼은 벗게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애원을 했습니다. 그러나 학생들은 막무가내입니다. 바로 그때 점심밥을 도둑질 당한 소년이 조용히 일어났습니다. 친구들에게 그가 벌을 면할 수 있는 방법은 없겠느냐고 물었습니다. 학생들은 단호하게 없다고 잘라 말했습니다. 그러자 그는 꼽추인 친구를 대신해서 자신이 벌을 받겠다면서 옷을 벗었습니다. 그리고 육신을 입으신 말씀,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행하신 일이 바로 요일입니다. 당신이 가져야 할 모든 것들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기 위해서 친히 낮아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당해야 될 수치를 대신 받으시고 저와 여러분들이 맞아야 될 매를 대신 받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말씀이 육신을 입으신 오늘 어린아기로 태어나신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그 다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주인으로 와 계신 분은 과연 누구입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주인은 과연 누구냐는 것이죠. 말씀으로 오신, 육신을 입고 우리에게 오신 말씀 곧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십니다. 49절로 5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내게 소망을 가지게 하셨나이다.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에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이다. 아멘. 여기서 말씀은 오랫동안 고통 속에 머물러 왔던 시인으로 하여금 새로운 희망과 용기를 갖게 해주었던 하나님의 약속을 의미합니다. 이 시인은 정말로 많은 시간 동안 고난을 당했습니다. 고통을 당했습니다. 말로 다 형용할 수 없는 그런 고난 속에서 절망적인 삶을 살 때가 정말로 많았습니다. 그러나 그런 상황 속에서도 이 시인이 소망을 잃지 않을 수 있었던 비결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약속 때문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환난과 시험과 고통과 절망 속에서 견딜 수 있었고 마침내 승리할 수 있었다고 그는 고백을 합니다. 그는 하나님께 새로운 약속을 구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이 시간에 저에게 말씀하셔서 새로운 약속을 허락해 주십시오. 제 귀에 들리도록 하나님 말씀해 주시고 그 말씀에 따라 제 삶을 인도해 주십시오. 이렇게 구하고 있지 않습니다. 예전에 주셨던 약속을 성취해 주시기를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이 어떻게 하나님을 섬겼는지,
자신의 수고와 공로를 기억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수고와 공로와 상관없이 자신에게 이미 오래전에 베풀어 주셨던 약속을 이루어 주시기를 간구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가장 탁월한 주인이십니다. 당신이 약속하신 것은 하나도 빠짐없이 다 기억하시는 참으로 좋으신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백성들, 개개인에게 베풀어 주신 각각의 약속들을 결코 잊어버리지 않는 분이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을, 약속을 하나도 땅에 떨어뜨리지 않는 분이 바로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입니다. 반드시 기억하시고 가장 알맞은 때에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민족이 탄생하기까지의 역사를 통해서 충분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 가지를 찾아볼까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너의 본토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이렇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으로서는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땅과 자손과 이 복을 당신의 명령에 순종만 하면 주시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에게 이러한 복을 구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자손이 필요하고 땅이 필요하고 복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저에게 이러한 것들 주십시오, 이게 간구한 것이 아닙니다. 그는 오히려 하나님을 모른 채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를 부르시고 정말로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그를 선택하여 부르시고 그에게 땅과 자손과 복을 주시겠다고, 당신의 명령에 순종만 하면 얼마든지 이 모든 것을 주시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은 이삭과 야곱에게도 그대로 전해집니다. 모세와 여호수아의 때에 이르러서 구체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하신 말씀, 당신이 주신 말씀,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허락하신 약속은 한 번도 잊어버리지 않으실 뿐만 아니라 반드시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열매로 이루어서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끊임없이 그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약속하고 계시고 그 약속을 받은 사람들이 믿음으로 반응하면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복이든 저주든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들은 아무리 어렵고 아무리 힘겨운 그런 상황 속에서 고통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떠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며 그 말씀이 이루어질 날을 기대하며 견디는 그런 삶을 살아갑니다.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어떤가 하는 것이죠. 이미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 아닙니까? 이미 오신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을 얻게 할 것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생명을 얻게 하되 풍성히 얻게 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삶을 살게 하시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시지 않았습니까? 성경에 정말로 많은 하나님의 약속이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 있지 않습니까? 그 누구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이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성경을 볼 때 반드시 잊지 말아야 될 사실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누군가에게 주어진 말씀이 아니라 바로 나에게 주어진 말씀이라고 하는 거예요. 모두에게 주어진 말씀인 동시에 바로 나 개인에게 주어진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말씀은 나를 위해서 기록된 것입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인 것입니다. 이 약속의 말씀이 이미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져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 약속의 말씀을 얼마나 가슴에 새기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얼마나 묵상하고 있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몸부림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 약속의 말씀을 얼마나 믿고 의지하며 그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질 날을 기대하며 견디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스위스의 위대한 교육자 페스탈로치는 먼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아내의 관 위에 성경을 올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우리 두 사람은 성경에 의한 사랑을 체험했고 오랜 세월 동안 고난과 싸웠습니다. 극심한 가난 속에서 마른 빵을 먹어야 할 때에도 하나님의 뜻에 거스르지 않으려고 무던히도 애를 썼습니다. 그 하나님의 가르침에 의해서
우리 두 사람은 또 헤어졌습니다. 사랑하는 아내와의 이별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따라 된 것이라고 그는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언젠가 인생은 떠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죠? 지금 사랑해서 죽고 못 사는 그런 관계를 할지라도 언젠가 하나님이 한 영혼을 부르시면 헤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 인생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에게 영원한 행복, 영원한 기쁨, 영원한 소망이 있는 것은 아니에요. 아무리 큰 기쁨을 주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부르시면 가야 하는 것이고, 그를 보내고 남은 사람은 낙심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에게 유일한 소망을 둔 사람이라고 한다면 더 그렇겠지요. 아무튼 이 페스타 돌지는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는 헤어졌습니다. 그래도 말합니다. 그러나 성경의 정신으로 우리는 함께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녹아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녹아있는 거예요. 지금은 육신적으로 헤어져 있지만 언젠가 하나님 앞에서 다시 만날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그는 확신하고 있고, 그것 때문에 더 이상 슬퍼하거나 절망하지 않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하나님께서 약속을 이루어주실 때를 기다리겠다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신학자 매튜 헬리는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을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내가 죄 가운데서 죽었을 때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나이다. 내가 죽었습니다. 죄로 말미암아서, 허물로 말미암아서 제가 죽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저를 살리셨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 차례에 걸쳐 내가 의무를 이행하지 못할 때 그 말씀이 나를 소생시켰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불순종하는 것은 삶을 살아갈 때 자기 자신을 소송시킨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는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말씀을 거역하고 뒷걸음질할 때 하나님의 말씀은 나로 하여 나를 바로잡아 주셨나이다. 또한 내가 냉담하고 무관심할 때 하나님의 말씀은 나를 선한 길로 인도하셨습니다. 이렇게 그는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망인 것입니다. 절망적인 현실 속에서 고통당하고 있는 우리 영혼을 소송케 하는 능력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죄와 허물로 죽은 영혼을 소송케 하는 능력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 생기와 활력을 불어넣어주는 능력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가장 서글픈 낙심에 사로잡혀 있을 때, 가장 어둡고 캄캄한 밤에 우리가 머물러 있을 때, 가장 심각한 폭풍우가, 인생의 폭풍우가 우리의 삶 속에 몰아닥쳤을 때, 그 날을 견딜 수 있게 하는 능력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악인의 위로는 언제든지 부서지기 쉬운 유리잔 같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주어지는 위로는 영원한 것입니다. 한순간도 변하지 않고 영원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것이 성숙한 신앙인의 자세인 것입니다. 어떤 하나님 안에 있는 신비를 사모하는 것도 틀리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는 것도 틀리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기적과 이사를 본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났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본격적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떠나지 않습니까? 기적과 이사를 본 사람들, 그 사람들은 떠나갑니다. 더 이상의 기대할 수 없다 생각했는지도 모르지요. 그러나 베드로는 말합니다. 약속의 말씀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을 붙잡아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을 소송시켜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을 살려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세상을 이기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마음 깊이 새기십시오. 믿고 의지하십시오. 환난과 시험의 때에 이미 주어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께 간구하며 기도하십시오. 그것을 통해서 아무리 어렵고 힘겨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참된 소망과 위로를 경험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말씀을 통해서 참된 소망과 위로를 누린 시인은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원수들이 조롱하는 상황 속에서도 말씀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자, 51절로 53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교만한 자들이 나를 심히 조롱하였어도 나는 주의 법을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야훼여, 주의 옛 규례들을 내가 기억하고 스스로 위로하였나이다. 주의 율법을 버린 악인들로 말미암아 내가 맹렬한 분노에 사로잡혔나이다. 아멘. 여기서 교만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오만한, 염치 없는, 건방진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죠.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오만합니다.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염치 없는 짓을 수시로 행합니다.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건방집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의 삶의 특징은 과연 뭘까요? 저는 저희 교구 성도들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을 담게 도와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 성품,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 우리 성도들의 삶 속에 녹아있게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생각할 때도 예수 그리스도, 말할 때도 예수 그리스도, 행동할 때도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많이 합니다. 어쩌면 저의 기도는 거의 매일 똑같아요. 매 주일마다 똑같은 기도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인데, 참으로 이 시대의 제사장들인데, 저와 여러분들이 가져야 될 신앙의 모습은 과연 뭘까요? 오만함일까요? 건방짐일까요? 파렴치함일까요? 이거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당장의 이익을 위해서 눈 딱 감고 어떤 불의를 행하는 것일까요? 그거 아니지 않습니까? 손해를 볼지라도, 또는 욕을 먹을지라도, 오해를 살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소원이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맞지 않습니까? 전 그래서 그런 기도를 하는 거예요. 교만한 자는 오만합니다. 염치 없습니다. 건방집니다. 그리고 이렇게 교만에 사로잡힌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참된 소망과 위로 가운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절대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서든 시비 걸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될 사실이 있어요. 교만한 사람들이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려고 몸부림치는 사람들을 싫어하잖아요. 그렇게 보이지 않습니까? 시비 걸려고 하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러나 사실은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허락하시는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두려워하는 자신을 숨기기 위해서 경멸하는 척 하는 것입니다. 적의를 드러내고 그 적의는 조롱과 멸시로 나타납니다. 그리고 오랫동안 그렇게 합니다. 왜? 넘어지기를 바라는 거예요. 자기처럼 하나님을 떠나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들은 특히 하나님의 사람들이 공동에 처한 것을 발견하면 즉시 서슴지 않고 조롱과 멸시를 퍼붓습니다. 그리고 연약한 성도들은, 이러한 조롱과 멸시가 계속되면 연약한 성도들은 낙심하거나 좌절하기 쉽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삶을 살려고 몸부림쳤는데 환난과 시험이 오고, 거기다가 원수들의, 교만한 사람들의 어떤 조롱과 멸시까지 받게 되니까 견딜 수가 없어서 과연 어떻게 할 것인가 낙심하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시인은 원수들의 조롱과 멸시가 계속되는 상황에서도 전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옳은 길에서 돌아서지 않았습니다. 거룩한 습관을 버리지도 않았습니다. 똑같이 언제나 어떤 상황 속에서도 똑같이 적용되는 하나님의 통치 원리인 말씀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원수들에게는 관심조차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 시인의 관심은 하나님에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에스더서에 보게 되면은 하만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완전히 진멸시키려고 하지 않습니까?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와가지고 네가 왕위에 올라간 이유가 바로 이런 때를 위해서 아니겠느냐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때 에스더가 보이는 관심 여러분 아십니까? 에스더는 하만에게 관심이 없어요. 에스더의 관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왕에게 있어요. 왕의 마음을 얻기만 하면 되는 거거든요. 이렇게 여쭤볼게요. 하만이 큽니까? 왕이 큽니까? 하만이 큽니까? 왕이 큽니까? 왕이 크죠, 그죠? 왕의 마음만 얻으면 하만은 얼마든지 이길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문제가 큽니까? 하나님이 큽니까? 하나님이 크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는 문제에 사로잡혀가지고 전전긍긍한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 아니, 모든 상황 속에서 세상에 마음을 빼앗길 필요가 없는 거예요. 전전긍긍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집중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얻으면, 왕의 마음을 얻으면 하만을 진멸시킬 수 있듯이 하나님을 얻으면 문제에서 자유함을 얻을 수 있는 거거든요.
문제를 이길 수 있는 거거든요. 얼마든지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시인은 원수에게 관심이 없습니다. 하나님에게 관심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허락해 주신 약속, 말씀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 결과 시인은 원수들의 비열한 조롱과 멸시 속에서도 어떠한 피해도 보지 않습니다. 잠시 어려움을 당하긴 하지만 결국 승리하는 것은 누구냐? 그라고 하는 거예요. 시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약속의 말씀을 통해서 크고 놀라운 은혜를 받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한편 여기 맹렬한 노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끔찍하다, 무시무시하다, 불타다, 격렬하다, 흥분하다, 그런 뜻입니다. 시인의 마음속에 말씀을 버리고 세상과 타협하는 악인들로 인해서 불같은 분노가 일어났음을 말하는 거예요. 정말로 안타까운 마음을 가졌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있으면 얼마든지 이길 수 있는 것인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떠나 있는, 잠시 잠깐의 어려움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버리고 또 오히려 곤경 속으로 들어가고 있는 그들을 바라보면서 거룩한 분노가 시인의 마음속에 일어났다고 하는 거예요. 너무도 쉽게, 어렵고 힘들다고 하는 이유로 너무도 쉽게 하나님의 말씀을 포기하고 불의와 타협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거룩한 분노가 시인의 마음속에 일어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은 자신이 진실로 거듭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원수들로부터 비열하고 잔인할 정도의 조롱과 멸시를 받을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삶을 살려고 몸부림치면 몸부림칠수록 세상은 우리를 비웃고 조롱할 것입니다. 우리가 작은 고난만 당하더라도 그것 봐라, 예수 믿는 것이 그것밖에 되지 않느냐, 이렇게 비웃고 조롱합니다. 그것 때문에 넘어지는 경우들이 얼마든지 있다고 하는 것이지요. 우리는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사람이라고 하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원수들의 비웃음과 조롱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신 예수께서 당하신 일이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 그런 일을 당하셨잖아요, 그죠? 예수 그리스도에게 허물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에게 잘못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에게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그러나 사람들은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아 물과 피를 다 쏟게 만들었고 죽게 만들었습니다. 물론 사람들이 죽게 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스스로 죽으신 것이지요.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어쨌든 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원수들의 비웃음과 조롱을 당하셨어요.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으셨다고 하는 그 이유만으로 주님은 그 모진 고난을 받으셨어요. 그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진실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원수들의 비웃음과 조롱을 당연한 것으로 여겨야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작은 환난과 시험 앞에서 하나님을 떠난,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그들을 바라봤을 때 이 시인의 마음속에 거룩한 분노가 일어났다고 하는 것이지요. 헤브노라고 하는 사람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당신의 믿음을 세상과 타협하는 일은 하나님을 모욕하는 이름을 알아야 합니다. 세상과 타협하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는 거예요. 세상과 충돌하라의 저자 A.W. 토저는 자신의 독자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는 편한 길을 철저히 반대하십니다. 세상과 불화하십시오. 겁먹지 말고 당당히 맞서 싸우십시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 뜨겁게 타오르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세상과 맞서 싸우는 것이라고는 말합니다. 아니, 세상과 맞서 싸우기 전에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으로 불타는 것이 오늘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이라고 토저는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는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의 머리에는 교리와 성경에 대한 해박한 지식이 가득 차 있지만 마음은 얼음처럼 차갑고 영은 혼수 상태에 빠져 있다고 진단하고 있습니다. 머리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긴 있는데 가슴은 차가운 거예요. 영혼은 혼수 상태에 빠져서 어떤 일을 행하고 있는지 모른다고 그는 진단하고 있습니다. 영적인 양식의 굶주린 있으면서도 세상과 멀리하는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많지 않은 것이 우리의 현실이라고 그는 안타까워합니다. 그런데 말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여 무릎 꿇고 세상을 흉내내지 마십시오. 과거에 세상이 교회를 따랐던 적이 있었습니다.
교회가 주도권을 잡고 앞장서 나갔으며 세상은 교회를 뒤따라와 온 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전혀 반대입니다. 지금은 교회가 무릎을 꿇고 세상을 흉내내고 있습니다. 과거의 교회는 어린 양의 아름답고 혈색 좋은 신부였지만 지금의 교회는 쪼글쪼글한 늙은 거인 같습니다. 지금의 교회는 세상의 거리로 나가 세상 사람들에게 동전 한 입을 구걸하기 위해서 손을 내밀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교회가 영적인 영향력을 상실한 채 세상에 손을 내밀어 구걸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확신할 수만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고 그 말씀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확신할 수만 있다고 한다면 얼마든지 환난과 시험을 이길 수 있고 견딜 수 있고 승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세상을 향해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떠난 인생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그리스도인들이, 오히려 세상에 주어야 될 그리스도인들이 오히려 세상에 구걸하고 있는 그런 현실이라고 그런 지적한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은 과연 어떤가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지키고 있습니까?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있습니까? 새기는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고 있습니까? 그 말씀이 삶 속에 이루어지기를 사모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 주신 약속의 말씀을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약속하셨습니다. 약속하시고 한 번도 그 약속을 어긴 적이 없습니다. 반드시 이루어 주셨습니다. 시간이 어떤 때는 좀 빨리 이루어지기도 하고 어떤 때는 시간이 좀 걸리기도 하죠. 우리의 인내가 요구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어기신 일이 한 번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경건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기쁨과 위로가 선물로 주어집니다. 자, 54절로 5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나그네 된 집에서 주의 윤리들이 나의 노래가 되었나이다. 야훼여, 내가 밤에 주의 이름을 기억하고 주의 법을 지켰나이다. 내 소유는 이것이니 곧 주의 법도를 지킨 것이니이다. 아멘. 여기서 나그네 된 집은 땅을 의미합니다. 집이죠. 내가 나그네 된 집, 땅입니다. 내가 땅에서 주의, 이런 얘기입니다. 시인이 자신을 마치 온 땅을 두루 여행하다 여관에 유숙하는 손님과 같은 존재로 여기고 있음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이 나그네 인생을 살고 있다고 그는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또 노래라고 하는 부분은 이어지고 있는 그런 문맥상 찬양이라기보다는 기쁨과 행복과 위로와 힘, 이런 의미로 해석이 가능합니다. 자신이 나그네 인생 길을 가고 있다고 인식한 시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뻐했습니다. 순종할 수 있음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음을 행복으로 여겼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환난 중에 위로와 힘으로 여겼습니다. 인생의 깊은 밤을 지날 때마다 거룩한 하나님의 성품과 약속들을 깊이 추억하고 묵상했습니다. 그 묵상을 통해서 힘을 얻었습니다. 묵상을 통해서 성화의 길을 발견했고 밤중에 묵상을 통해서 낮의 행동을 결정을 했습니다. 그 결과 시인은 환난 중에서도 위로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교만한 자들이 아무리 조롱하고 멸시하는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굳게 설 수 있었습니다.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위로를 받아 누릴 수가 있었습니다. 순례자와 같은 힘겨운 삶을 살아가면서도 마음의 평안을 빼앗기지 않았습니다. 수없이 많은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의 이름을 잊지 않고 기억할 수 있었습니다. 그의 삶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그의 삶에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열매들로 가득했던 것입니다. 환난과 시험의 때, 정말로 어려울 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회상하고 마음에 새기고 묵상하고 그 묵상을 통해서 어떻게 행동할 것인지 결정하고 어렵고 힘들지만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는 그런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를 붙잡아 주셨고 그를 위로하셨고 평안을 주셨고 환난과 시험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셨고 그러므로 승리했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의 말씀이 자신의 생명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오늘 우리는 성탄 축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은혜와 진리로 충만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육신을 입으신 말씀입니다. 오늘 계속 우리는 말씀했어요. 그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 성경은 육신을 입으신 말씀,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인 아기의 모습으로 세상에 오셨습니다. 당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으셨습니다. 철저히 자신을 부인하셨습니다.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물과 피를 다 쏟으신 후 운명하시기까지 한결같이 일관되게 이 모습을 유지하셨습니다. 가장 낮은 자의 모습을 한결같이 유지하셨다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죄악된 세상에 죄와 허물로 죽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을 살리시기 위해서 하늘의 모든 것을 포기하시고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축하하는 이 자리에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봉사한 한국의 슈바이처 장기려 박사는 80회 생일을 맞았을 때 몇 가지 기쁨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럼 먼저 결혼한 후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셨을 때 천하를 얻은 것 같은 기쁨을 얻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아들을 얻고 나니까 천하를 얻은 것 같은 그런 기쁨을 얻었다고 말합니다. 두 번째, 손기정 선수가 베를린 올림픽 마라톤 경기에서 우승을 했을 때 그와 버금가는 그런 기쁨을 얻을 수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천하를 얻은 것 같은 기쁨, 그와 버금가는 기쁨, 정말 큰 기쁨이죠, 그죠? 그러나 두 가지 기쁨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로 믿고 죄사함을 받았다는 확신을 가졌을 때의 기쁨에 비하면 하찮은 것에 불과했다,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천하를 얻은 것 같은 기쁨, 그와 버금가는 그런 기쁨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얻은 기쁨보다 못하다는 거예요. 하찮은 것에 불과하다고 그는 고백을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얻은 기쁨이 세상 그 무엇을 얻은 것보다 큰 기쁨이라고 그는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우리 길성교구 송년회 때 한 예화를 이야기를 드려줬습니다. 앙샹떼라고 하는 그런 제목입니다. 이 브레넌 매닝이라고 하는 사람이 사자와 어린 양이라고 하는 책을 통해서 첫 성탄의 증인이었던 목자들에 관한 전설을 하나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을 전해들은 목동 하나는 계란을 준비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을 축하하기 위해서 정성껏 계란을 준비했습니다. 다른 목동은 빵과 치즈를 준비했습니다. 또 다른 목동은 포도주를 준비했습니다. 그러나 나머지 한 목동은 아무것도 준비하지 못한 채 허겁지겁 빈손으로 아기 예수를 뵈러 갔습니다. 선물을 준비한 세 목동들은 베들레헴에 도착하자마자 요셉과 마리아를 만나서 축하합니다, 정말 축하합니다, 그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한참을 이야기하다 보니까 한 명이 없어요. 선물을 준비하지 않은 그런 친구가 없습니다. 왜 그 자리에 없을까요? 선물을 줄 게 없어서. 그죠? 그럴 수도 있겠죠. 아무튼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이리저리 한참을 찾아봤지만 어디서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아기 예수가 누워있는 그 자리에 바람에 들어가지 말라고 커튼을 막아놨는데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커튼을 젖혔을 때 그 자리에 그는 앉아 있었습니다. 바로 그곳에 아기 예수 앞에 무릎을 꿇은 그가 있었습니다. 그는 그날 밤 내내 그곳에 앉아서 아기 예수를 향한 자신의 뜨거운 사랑을 불태웠습니다. 입을 열 때마다 예수, 입을 열 때마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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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말만 쏟아져 나왔습니다. 아기 예수의 탄생의 소식을 들었을 때 그는 흥분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다고 하는 사실 앞에 너무도 감격했습니다. 선물을 준비할 겨를도 없었어요. 그 예수를 만나봐야 됐다고 하는 것은 이 간절함 때문에 다른 사람들처럼 여유를 부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준비하지 못한 채 달려간 거예요. 그리고 도착하자마자 요셉과 마리아를 뒤로 하고 아기 예수께 달려간 거예요. 그리고 그 아기 예수 앞에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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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만 외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밤새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자신의 뜨거운 사랑을 불태웠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과연 어떤가 하는 것이죠. 어떤 선물을 준비하셨습니까? 오늘 어린 아기의 모습으로 오신 예수께서는 육신을 입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유일하고 영원하고 가장 큰 소망입니다. 참된 기쁨이십니다. 그러므로 그 무엇보다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읽고 묵상하십시오. 한순간도 잊지 마십시오. 아무리 어렵고 힘겨운 상황이 주어진다 할지라도 떠나지 마십시오. 믿음으로 순종하십시오. 육신을 입으신 말씀 곧 예수 그리스도께 마음의 일부가 아니라 전부를 드리십시오.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위해서 낳고 천한 인간의 몸을 이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높여드릴 뿐만 아니라 그분만을 찬양할 뿐만 아니라 그분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하늘의 위로와 소망을 받아 누리는, 그래서 환난과 시험이 난무하는 세상 가운데서 이기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시인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앙상 때의 마음속에는 예수 그리스도만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이깁니다. 환난을 견뎌냅니다. 승리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냅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말씀이 가득하게 도와주시고 육신을 입으신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의 마음에 전부를 드리게 도와주시고, 그러므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러므로 2010년 성탄절을 그 어느 해보다 의미 있고 가치 있게 보내게 도와주시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주여 참청하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오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